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풍성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것이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자 그분이 그분의 모습 속에서 가장 풍성하도록 가장 완벽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의 토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고 있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둘로 보게 되어졌고 또한 두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이러한 모습으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옛 말씀이 아니라 그 옛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새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곧 나의 강팍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곧 내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밀고 들어온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새 계명, 새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 또한 옛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새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형제, 바로 나의 형제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형제? 예수의 형제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형제 삼으시려고 하시는 아들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 상태의 모습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랑이 없는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모른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혈육으로 맺어진 그 형제라면 참으로 가까이 위급할 때 도움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사람된 도리로서 한 가정을 이룬 그 모습 속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형제 삼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그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12절부터 우리에게 자녀, 또 아비, 또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곧 형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형제 삼으신 그 사랑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 12절부터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 왜?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계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님과 한 형제 되게 해주신 거야.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형제의 사랑이 내게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녀들아 누가 누구에게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내가 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 라는 그 얘기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뭐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제사함 받습니까? 대한민국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5천만, 7천만 되는 남북의 인구가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할 이 대한민국의 이 땅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없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이 내 신비에 새겨진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자녀들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도 요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외침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언어인데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똑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또는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된 그들,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가 보내신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담아 놓으시고 그것들을 행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 없다함을 입었다. 너희들은 나를 몰랐지 이제 너희가 나를 알게 된 그것이 너희 죄가 없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 이것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 짓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있는 그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지은 그 죄를 사함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그 모습, 온전치 못한 그 모습,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 그 모습이 내가 그 자체로 있었던 나,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그것은 내 자체의 죄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드러난 것이 아무리 내가 고백한들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한들 그 현상만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잔재,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현상만 고친다고 해서 그 본래적인 그 모습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다. 세상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제 그 예수 이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관계가 이제 온전케 되어진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이러한 말씀들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죄,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평생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담을 헐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 합시다. 그 회개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또다시 나는 옳지 못한 생각도 할 것이고 옳지 못한 행위도 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원초적인 관계, 그 관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에게 나의 약속을 담아서 너에게 보낸 거야. 그 약속을 아는 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 그 약속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 사도 요한이 실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에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계셨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한 육신으로. 말씀으로도 계셨었고 육신으로도 함께 하셨었고, 그런데도 이 사도 요한 그 제자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를 보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니 비로소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믹서 위에 달달 갈려진 그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죽을 먹을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 먹고 못 살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봄으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고,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순간부터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죽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에녹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참 잘 연구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영생하려고 한다면 참 착각 중에 착각이겠죠. 그래서 보이는 육신이 영생한다고 하는 그 영생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리석은 그 모습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육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이 얘기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에? 내 안에 이루어졌다. 아멘. 하나님 보내신 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보다도 너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와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가 마귀사단 이긴 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 태초부터 계신 그 일을 알고 계십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정말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를 못 이긴 자예요. 구원에 못 간 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로 말미암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그대로 실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은 없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말씀하신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입히시고 또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불어 넣어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찌 새 영을 우리 스스로 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는 아이들아, 똑같이 12절, 13절 또다시 반복을 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가 되었다면 아비를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 아버지를 아시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흘려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말로 내가 자녀라면 그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가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건 나도 속고 너도 속고 모두가 다 속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게는 아무 은혜가 없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는 속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그냥 넘쳐 에델에서 네 강의 근원이 물이 흘러 모든 곳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흘러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먹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적인 관념에 세상적인 얘기로만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그 시대 속에서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릇된 모습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거기에 이것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이 이 시대 속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당시의 수신자들 그들에게만 이것이 상관이 있어야지 이 시대 속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 담아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게 기쁨이요 내게 탄성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피리를 부를 때 그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 그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팔을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서 그 나팔을 부르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팔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를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린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걸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 시대에 가서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땅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소리 못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으시려고요?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 나팔 소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있습니다. 내 육체,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내 육체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왔다. 어디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보내주신 자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 것처럼 그걸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것이 우리에게 시청각인 거예요. 그들이 범죄해서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범죄가 물려받아서 내가 범죄인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나를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구원해 줄 것 이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것을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제목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 은혜로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보시고 들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리요 또한 우리에게 권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감격을 늘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기 부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것이 되어지고 한 형제, 한 자녀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며 심히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그 모두에게 더욱더 강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크신 은혜가 아버지의 크신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